손자가 무서운 거예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끝까지 이제 애고 패고 막 할 수 없이 이제 송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보살이 요래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여하고 딱 나면은 다시 밥 먹으라. 그래,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삼국애가 얼마나 영험한지 하나하나 체험해보라 말이에요. 철저히 그 노래를 부르고 바보가 내가 딱 되어 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보게 되고 내 복거력이 얼마나 차가 있는지도 보게 되고 이게 행복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지옥을 살았구나. 지옥 또 그 지옥 중생 하나하나를 전부 다 내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길 가는 사람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업이 보여. 이게 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심토이라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이 보여. 감정이 보여. 얼굴만 봤는데도.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이 기장의 법은 자기가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일체 중생을 안락하고 이익되게 하기를 마치 여의주 법에처럼 그들의 소원에 따라 다 성취시켜주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수승한 공덕장이기 때문이다. 또 이 대사가 중생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견고한 서원을 세워서 대비심과 용맹 정진을 갖춤이 그 다른 모든 보살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서 너희들은 더욱 지장보살을 공양해야 하느니라. 그때 시방불국토로부터 모여든 보살 성문과 천상사람 야차 근달바 따위의 일체 대중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힘대로 갖가지 검은 가루와 묻 향꽃을 만들어 지장보살에게 뿌리는 한편 다시 갖가지 미묘한 어복과 많이 보배와 진주구슬과 꽃다발 영락 당기 일산 따위를 받들어 공양하기도 하고 한량없이 미묘한 음악과 갖가지 개성을 읊어 공경히 공양하기도 하는데 지장보살은 또 그들로부터 받은 갖가지 미묘한 공양거리를 세종께 공양하면서 개성으로 읊어 찬탄하였다. 천상사람 용 귀신은 물론 시방 보살들이 다 모여와서 계상구지하시는 큰 공덕을 듣고자 하오니 원컨대 저희들 세상의 공양 받아주시옵소서. 지장보살이 이 개송을 읽고 나서 세종께 엎드려 예배하자 그때 세종께서도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견고한 지혜와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중생의 한량없는 고통을 소멸하되 법의 손잡이 문묘락을 베풀고 금강칼과 같이 온갖 미혹을 끊으며 다시 자비심을 일으켜 힘써 정진하되 지혜의 바다에로 중생들을 이끌어 저 두려움 없는 언덕에 오르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제하는 큰 공덕이노라. 그때 지장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살이었다. 신체를 정량하며 기력을 정량하고 명예를 정량하게 하며 자구를 정량하고 치료를 정량하며 제자를 정량하게 하고 청정한 계율을 정량하며 많은 견문을 정량하고 희사하는 마음을 정량하며 미묘한 선정을 정량하고 굳은 인욕을 정량하며 성교한 방편을 정량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는 지혜의 강명을 정량하며 대성의 바른 길에 들어가는 법의 광명을 정량하고
중생을 성숙시키는 대자비를 중장하며 일체의 깨끗한 법을 중장하게 하고 훌륭한 명칭을 중장하여 삼계에 두루 가득하게 하며 법비를 중장하여 삼계를 널리 윤택하게 하고 온 땅의 정기를 정장하여 모든 맛을 자라내며 일체 중생의 정기를 중장하여 좋은 사업을 일으키고 일체 법의 정기를 정령하여 착한 행을 닦게 하며 지혜의 강명을 정령하여 저 언덕에 이르게 하고 다섯 눈을 정령하여 정수리에 물붓는 지혜에 올라 그 신통의 미묘한 행을 갖추게 하여 생사 없는 법을 정장하여 열반의 경계에 들어가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장하기 위해선 이른바 구족수와 길상 강명주란 그 맑고도 훌륭한 다란이 주문이 있사온데 제가 과거에 여러 부처님으로부터 친히 이 다란이 주문을 받아 간지했기 때문에 일체 바른 법을 주장할 뿐 아니라 이 중생들을 물자 수용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모든 종자의 뿌리, 삭, 줄기, 가지, 잎, 꽃, 열매, 약초, 곡물의 맛을 정장하기도 하고 온 땅의 정기와 물, 불, 비, 바람의 정기를 정장하여 중생들의 생활을 유익하게 하기도 하고 모든 재물을 정장하여 즐거운 마음과 수승한 힘을 길러주기도 하며 일체의 지혜의 날카로운 무기를 정장하여 번뇌의 적을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장보살이 지금 부처님의 큰 뜻을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다시 약속하는 부분이었죠, 그죠? 우리 이 부족한 신체를 정장하고 몸을 정장하게 하고 또 몸에 기력이 없는 자에게는 그 기력을 정장하게 하고 또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또 명예를 정장하게 하고 또 가구, 자구를 정장하고 이 자기의 이 부족한 부분을 몸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다 정장하게 하고 또 친우를 중량하게 하고 늘어나게 하고 제자를 정장하게 하고 또 청정한 계율을 정장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떤 필요로 한 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장보살은 다 갖추어 주겠노라. 부처님에게 약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뻐서 부처님이 과거에 모든 부처님들로부터 과거에 오신 놔두신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친히 이 다란이를 하사 받아놓은 그 다란이의 이름이 바로 구족수와 일산 강명주, 즉 춘부 다란이. 그 춘부 다란이는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다란이가 부처님의 다란이는 지금 부처님이 한 분에 아니죠, 그죠? 지금까지 놔두신 부처님이 1004분이었는데 그 1004분의 힘이 다 들어있는 다란이가 바로 1004분의 원이 담겨있는 다란이가 구족수와 길상 강명주다. 얼마나 위대한 다란이냐. 지금 어느 다란이가 좋다, 어느 다란이가 좋다, 뭐 신다란이가 좋다 하는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다란이는 다란이 축에도 들지 않는다. 이 구족수와 길상 강명주라는 다란이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물과 불과 흙과 모든 힘을 다 갖추어 아주 맑고 청정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힘을 다 배가시켜 놨다. 스님이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이 구족수와 길산 강명주를 애우면 바로 몸이 낫죠? 낫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자기 의식이 자기를 감아버렸기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된 것이요. 그것을 내가 찾아내야만 내가 이 법약이 통하게 되어 있는데 내 의식을 지금 못 찾아내고 그 다란이를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낫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잘못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선지식에게 스님 제가 오늘 이래된 몸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스님에게 선지식에게 이제 털어놔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스님과 대화를 하면 바로 나서 버립니다. 그렇게 복통이 일어나가 숨도 못 쉴 정도로 대골대골 구부러도 스님과 대화를 하는 순간 그것이 벌써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서버려요. 근데 거기에 스님이 휴가로 이 구족수와 길산 강명주를 도범으로 들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씻은 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깨끗해져버리고 그런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찾지 못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열 번, 20번, 100번, 1000번을 해도 안 됩니다. 찾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딱 몸에 어떤 표시가 딱 오면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제 첫째, 내 감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무엇은 분별을 일으켰나? 두 번째, 오늘 내가 먹으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무엇을 제도하지 않았나? 세 번째, 내가 오늘 남에게 내가 화를 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내 감정이 남에게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 네? 이 음식 하나에도 내 감정이 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내가 싫어하는 게인데 아이고 먹어도 될까? 하고 먹으시면 이건 바로 쳐버려요. 전에는 좋은 거 나쁜 거 내 좋아하는 것만 찾아 먹었고 내 맛있는 것만 찾아 먹었는데 이제 그거 안 통합니다. 이 스님을 만나는 순간 이 법을 듣는 순간부터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이제. 명띠 붙이고, 제도하고 먹어야 되고, 우리가 제일 제도를 많이 놓치는 자리가 먹고 있는데, 음식을 한꺼번에 탁 갖다 놓고 먹을 때는 너희 몸이 인간의 몸에 약이 되어다오 하고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중간에 부족해서 추가로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먹다가 보면은 그냥 먹어버립니다. 다시 제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 그거 안 하면은, 먹고 돌아서면은, 5분도 안 돼서 배창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떨 때 음식이 있으면 그러지 이게 다 먹을 때까지 좀 그래 약이 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 그것도 좋아요. 이자포 어떨 때 이자포거든요. 이 네. 음식 다 먹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수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무서움을 당해본 사람은 아주 긴장하게 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주 사소한 음식이라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전에는 과자도 있으면 그냥 탁 집어먹고 그렇지, 그지? 근데 지금은 안 통해, 이제. 그 과자 하나, 그 스낵 하나 그냥 샤 먹다가는 여러분이 이제 목이 칵 막힌다든지 바로 이 들어갔다면은 속에 이제 천둥벼락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구족수와 길상강명주라는 것은 바로 약입니다, 약. 법약. 이것이 어떤 다란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시중에 여러 사찰에서 이 다란이를 지금 마음대로 그냥 부릅니다. 다란이 기도니 뭐 어쩌니 대사하면서 부신 다란이 하면 좋다, 뭐 다란이 하면 좋다. 절대 이 다란이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다란이 절대 남용하지 마라 그랬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란이고, 그게 다란이 힘인데, 이 중생들은 많이만 하면 좋다고, 그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을 부르는 다란이, 귀신을 불러서 뭐가 좋은데? 그 현수 다란이라 그러죠. 모든 사찰에 가면은 뭐 그거 그냥 노래 부르듯이 불러라 그러죠. 그거 부르고 있습니다. 다녔습니다. 옛날에 많이 부르고 다녔죠, 그죠? 이제 그 다란이 다 잊어버렸죠. 우리 대명어머니 다 잊어버렸죠. 학에서 가면은 그 7월달에 백중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때 딱 올리면 그 나란히를 목사가 줍니다. 예. 주면서 그거로 사경하라 해요. 그러니까 사경도 하고 부르락하고. 매일 읽고 그 사경도 했어요. 그래가 이제 희양 날리면 다 내거든요. 예. 그래 지금 많이 했어. 그 해보니 뭐 있던겨? 그래도 그래 있는가 싶어 쭉 그러니까 뭐가 복을 받을까 싶어서 했는데 사람이 달리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힘들더라고. 매일 한 편씩 사경해야 되거든. 해가 또 읽어야 되거든. 15일 가지고. 그래서 부질없는 짓을 우리는 되풀이 하게끔 그래 놓고 그것도 수행이라 하고 그것도 가르침이라 하고, 에?
그 스님이 파괴사 안 있었으면 몰라. 스님도 파괴사 있었어. 네? 근데 스님도 처음에는 그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가르치지 않았어. 아니 가르친 것보다 내가 파괴사에 있을 적에는 유른에 예. 그 율장 연구실에 거기에 유른에 내가 공부하러 갔지. 그거 뭐 하라고 시기라고 간 게 아니고 그 이제 시기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 그 법전 스님하고. 예, 예? 아.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복 신앙이 왜 기복 신앙이냐면은 매달리기 때문에 기복 신앙이라. 산에 돌로 보고 돌 밀어붙여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뭐 우리 자식이 잘 되게, 우리 남편이 잘 되게, 뭐 저 이게 기복이라는 거야. 알겠지? 지금 똑같아.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형상 놔놓고 거기에 가서 만날 절하고 만날 비는 게 그 기복이라. 믿음이 아니고 그건 기복이라. 아. 그래갖고도 뭐 아들 낳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들 낳은 게 아니고 아들 놀 때가 됐는데. 에? 똑같은 말이라. 스님 저도 그래 많이 열심히 다 해결이 없어. 산에 가가 불 쓰고 우리 아들 잘 돼. 그러니까 잘 됐어야 될까 이 의자.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지금 던지고 나니까네 더 잘 되지. 내 마음 편해 지금. 마음도 편하고 더 잘 돼 그 자식이. 내 머릿속에서 걱정거리는 싹 씨앗고 싹 지압보고 나면 이름 본부터 체력 온디 와가 우리는 잘 되고를 해달라는 그게 집착이기 때문에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불러오는 거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그릇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거기에 보물 하나를 턱 던지 담아줬다. 그거 지닐 수 없는 보물을 내가 받아시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어? 이걸 가지고 가면 분명히 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내가 달라 하지 않아도 내 화가 있는지 모르고 보물이 취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내 집착도 없었고 내 욕심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취하지가 있네. 이게 보물이었구나. 전에는 길을 쓰고 뭐고 몰라 해도 안 모이고 만날 빈주머니였는데 이제는 내가 몰라 안 했는데도 차이가 있어. 내 설만치 믿는 거야. 바로 그게 보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마살로 전달됩니다. 아주 빛보다도 빠르게. 그렇게 전달이 되어서 나쁜 길로 가게 만듭니다. 니 요거 바라지? 니 요거 바랬지? 니 한 방해봐라. 누가 뭐냐 합니까? 나군이가 뭐냐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름 입으로 쪼잔하시. 그래. 저녁 때 좋은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내가 입을 쪼셔서 세상에 마구니인데 다 알려놨으니 네 이제 울 일만 남았거든. 괴로워할 일만 남았거든. 탁
갖다 눕혀놓고 연락 오는 거예요. 따로랑. 아이고 건강하게 뭐 어쩌고 안아요 있다. 다리 하나 탁 뽑아가지고 병원에 탁 눕혀놓고 연락 온다. 내가 알린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입이 독사가 된 거죠. 도끼가 된 거죠. 이제는 철저히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잘 되라고 할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싹 지어보고 네 없이건 네가 잘 헤쳐나가거라. 모든 지향을 내 스스로 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구니가 해칠 수가 없어. 원하는 게 있어야 그거로 내가 다가갈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 그놈이 어떻게 나를 유혹해서 다가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향을 끊는 길이야. 삼재팔란을 끊는 길이야. 알겠죠?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내 삼재팔란을 누가 만들었나?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입으로 쪼자가. 묘도가부터 느끼지지, 그게. 전부 옛날에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에 지장보살이 곧 다란이 주문을 요양과 함께 개송을 읊었다. 춘부 춘부 아가씨 춘부 가결남 춘부 한벌남 춘부 위라 춘부 발절남 춘부 아루가 춘부 담모 춘부 살담모 춘부 살던 일하모 춘부 비바루가 참모 춘부 우바시모 춘부 내야나 춘부가 빌랄여사 무리랄라 춘부 철라 춘부 비실바리에 춘부 서살도랄바 춘부 비루자 수지에 마밀이란 미선미장 결람 지장 결람 무소리 지리시리 결랄고 빌라갈라디 히올랄리 빌랄려라니 달리 얼리 달리 미라 저저저저 기리미리 길타타기 타꾸려 달리 미리 무대다 대구리 미리한 거지다 위알리 기리미러 기리구자 선물이 징기둥기둥거리 후루후루 소리로 미리 대원자다 허리리 후루후루루 이 다란이는 모든 더러움을 청정케하고 또 모든 사움을 청정케하는가 하며 그 밖에 온갖 나쁜 뜻, 나쁜 맛과 나쁜 기운까지 모두 다 청정케하며 중생들의 희망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모든 기식을 성숙시키고 나아가선 일체 부처님과 보살들로 하여금 다 가호하여 수하게 한답니다. 이게 이 다란이를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면은 14분의 보살 부처님이 항상 여러분 옆에 와서 같이 옹호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이 부처님의 현 지장보살에게 한 약속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좋은 걸로 와 스님은 자꾸 하지 말아까. 이거 어머스럽죠? 네? 여러분들이 이 다란이를 남용하게 되면 부처님을 자꾸 불러서 보초를 시원해 놓고 내가 끄집고 댕기는 꼴밖에 안 되지 않나요?
응? 필요 없이 왜 불러요? 필요할 때 불러야지. 맞습니까? 바로 그 필요할 때만 불러라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부처님을 골빙 들이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도 그 좋은 마음이, 예?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짜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복 받을 것도 못 받는 거라. 다음에 부를 때는 안 와. 어? 왜? 저는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아무 없이 날 부른다. 똑같잖아요. 와, 요즘 그 119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 근데 턱 가보니까 안 오더라. 매주 이야기 신고하면 진짜 가야 될 사람은 아이고 또 장난쳐 나르구나. 어? 님이랑 내미랑 하다가 두드리 맞는 거 많이 봤죠. 똑같은 경우예요. 필요 없는 우리는 그 부름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다란이를 부르는 거는 바로 부처님을 부르는 다란이다. 어? 그래서 부처님에게 헛걸음을 시켜서는 아니 되겠죠, 그죠? 내가 꼭 필요할 때 이 다란이를 아주 유용하게 써야만 되기 때문에 그 높으신 분들을 우리가 헛걸음을 시켜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를 말라. 이 뜻도 모르고 저 좋다는 요거 한 가지만 갖고 여러분은 그 욕심의 집착이 이 부처님을 헛걸음을 시키고 계속 똥개 부르듯이 오요요 하고 불러제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상구계를 불러라. 복은 절로 들어온다. 그리고 이 다란이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라. 이 우주의 모든 경기를 다 밝히는 것이 바로 이 구족수와 일상강명수. 이 다란이를 능가할 수 있는 다란이는 없어요. 알겠죠? 지장모사는 계속 부처님께 살이었다. 이제 이 다란이의 힘으로 말미암아 온 사천하에 산지한 세존의 제자 일체 비구 비구니와 우바시 우바이를 모두 제도하되 그들로 하여금 기억을 정량하고 내지 수용하는 일체 자구를 정장하게 하는 동시에 이 다란이와 함께 세존의 성스러운 교훈인 그 감노의 법을 오랫도록 시간에 머물러 삼계의 중생을 다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겠나이다.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 이랑 큰 다란이를 연설함에 따라 온 가라디아 산이 한꺼번에 다 진동하는가 하니 하늘의 풍악을 두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울리고 한량없는 미묘한 꽃과 향과 보배들이 하늘로부터 뿌려내렸다. 그러자 이것을 보게 된 일체 대중이 모두 전에 없던 희귀한 마음을 내어 놀래 날뛰는데 그 중에도 큰 길상을 갖춘 천녀와 큰 강명을 방출하는 천녀를 비롯해 4가지 원수에 모두 자지한 심통을 얻은 그 18,000의 우두머리 천녀들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엎드려 공경히 예배하고 합장하여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이 나가 4가지 원수에 대해 자유로운 힘을 얻은 저희들도 아직 이 대사가 4가지 원수에 있어서 그처럼 처음과 중간 마지막에 서로 생멸하고 윗손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거늘 어째서 이 대사는 이미 그 미묘하고도 희미한 밤야 바람이 일다를 체득하여 이 4가지 원소에 대해 처음과 중간 마지막에 서로 생멸하고 윗손되는 이치를 잘 아시나이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처녀들아 알아두라. 마치 묵공덕을 구주한 여주가 갖가지 값진 보배로 퍼부어 온 중생들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모든 깨달음을 구주한 이 지장 대사가 그 갖가지 값진 보배를 가득히 갖추고 있는 보배성처럼 이 대사가 갖가지 깨달음의 보배를 성취함도 그리하며 또 천상에 바람이 일다 나무가 여러 미묘한 향꽃으로 장음을 갖춘 것처럼 이 지장대사가 갖가지 불법의 미묘한 법이로서 스스로 장음을 갖춤도 그러하며 또 일체의 어떤 짐승도 사자왕을 놀라게 하거나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그 어떠한 중생도 이 지정대사를 놀라게 하거나 굴복시킬 수 없음이 그러하며 또 밝은 태양이 세간의 모든 어둠을 없애는 것처럼 이 지장대사는 일체 중생들의 나쁜 속임과 무명을 다 없애줌도 그러하며 또 밝은 달이 밤중에 강명을 비추어 길을 잃어버린 중생들에게 가고 싶은 대로 가게끔 그 평탄한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지장대사는 무명의 어둠의 강명을 비추어 미혹한 일체 중생들의 그 행사의 열반을 벗어나 삼성의 길에서 헤매는 일체 중생들에게 그 자질에 따라 찾아가게끔 방편의 부시법을 보여줌도 그러하며 또 큰 땅이 일체 종자를 자라게 하여 중생들이 수용하는 물자를 풍족하게 하는 것처럼 이 지장보살은 일체 수승 미묘한 그 보리의 법으로부터 중생들의 여지할 곳을 말해줌도 그리하며 또 수미산 왕이 이 사천하에 굳게 머물러 중생들을 위해 힘없이 묵보배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이 지장보살은 부처님의 공동하지 않는 법에 굳게 머물러 유정들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쉬지 않고 모든 성근을 자라게 함도 그러하며.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에 이게 4대 원소가 뭐지 아시죠? 바로 지수화풍입니다. 이 4대 원소를 각각 간장하는, 흙을 간장하는 천녀가 있고 땅을 간장하는 천녀가 있고 물을 간장하는 천녀가 있고 주인입니다. 이게 물의 주인, 즉 이 4대 천녀가 바로 물의 주인이요, 흙의 주인이요, 불의 주인이요, 바람의 주인이다. 나는 이 바람의 주인이고 나는 물의 주인이고 흙의 주인이고 불의 주인이지만 아직 이 네 가지가 합쳐지고 깨어지는 찢어지는 이치를 모르고 헤어지는 이치를 모르고 또 이것이 합쳐져서 일어나는 그 변화무쌍한 그 과정을 아무도 모르는데 이 지장보살님은 어찌하여 이 4대가 생멸하는 이치와 또 움직이는 이치와 이것이 소멸하는 이치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잘 아시고 능가하십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4대 지수화풍의 원래 주인이 바로 지장보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천하라는 거예요. 사천하. 4대를 사천하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이 4대가 사천하가 흩어져서 다시 모이는 자리가 합쳐지는 자리겠죠. 다시 합쳐지는 자리가 나의 형상 하나를 만들어 오는 자리다. 인간의 몸이 사천하로 돌아가는 것은 지수화풍이 각자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이러죠. 이 죽어도 다시 이 4대가 내가 돌려준 4대가 다시 한 자리에서 합쳐질 때 나라는 중생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노라. 이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몸만 기수화풍이 합쳐졌느냐? 요 몸도 기수화풍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안경 역시 똑같습니다. 기수화풍이 합쳐져서 안경이라는 이름의 몸을 하나 받은 거예요. 이 컵 역시 똑같습니다. 기수화풍이 합쳐져야만 만들어지고 이것이 분해되면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이 경전, 종이 역시 똑같은 거예요. 어딘가 하나 지수화풍이 합쳐지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도 똑같이 지수화풍이 합쳐져서 이 천조각이 된 거예요. 옷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의 이치는 사람 하나에 극한된 것이 아니고 이 우주에 형체가 있는 것은 전부가 다 지수화풍이 합쳐져서 형체를 갖추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이치를 아주 명확하게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다. 진양보살님은.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4대를 갖추어서 이 몸을 받아 잠시 멈추고 있는 뿐인 거예요. 쉬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 몸을 받아서 잠시 쉬는 동안 우리는 이 이치를 전부 깨닫고 가야 되는데 네? 이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엉뚱데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죠? 내 욕심 세계, 네? 내 망념을 쫓아 좋은 것을 추구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한 이 죄가 바로 업식이 되어 우리는 또다시 끝없는 4대의 몸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형체를 바꾸어 가는 거죠. 우리의 의식 세계는 하나일 뿐입니다. 의식 세계는 형체가 없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4대 천녀가 즉 물이요, 흙이요, 불이요, 바람인데 지는 물로서의 역할밖에 아는 게 없고 흙은 흙으로서의 역할만 아는 것이 없고 바람은 바람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줄 알았지 다른 거는 모른다. 네? 그 바람이 바람밖에 모를 줄 그 말인 거예요. 그 불이 하는 행은 불이 지가 태우고 부술 줄만 알았지. 예? 그 불의 오묘한 그 깊은 뜻을 몰랐어. 불의 역할은 그냥 태우는 건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녹이고 태우는 것만. 그게 바로 이 지금 요것이 지금 말은 그 대화의 내용이 4대 천녀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각자 자기의 그 분별에 따져
자기 능력조차도 자기가 몰랐는데 예? 이 지장보살님이 알고 있는 이 광범위한 세계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몰랐던 부분을 다시 일깨워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신도 없고 불신도 있고 바람도 바람신도 없고 흑신도 왔다 토신도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표현하면 아주 그래야 이야기 알기 쉽게 그죠? 이게 이 경전을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게. 근데 이제 이 스님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바라보고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게 고맙고 감사할 뿐이지. 또 허공이 모든 물질을 다 수용하는 것처럼 이 지장보살은 일체 중생들을 다 수용함도 그러하나 이 지장보살이야말로 한량없고 거지없는 그 모든功德의 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성취한 한량없는功德을 이와 같이 칭찬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온 대중이 모두 전에 없던 환희심과 존경심을 내어 잠시도 쉬지 않고 똑바로 지장보살님을 우러러보았다.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개성을 읊어 말씀하셨다. 이 훌륭한 지장대사가 두타의 공덕을 갖추고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어 큰 도사께 엎드려 예배하며 다시 중생들의 안락을 위해 삼시의 괴로움을 구제하려고 그 한량없는 보배를 불려 큰 도사에게 공양을 베푸나니 무구생이란 제천이 시방에 사방을 두루 관찰한 다음 합장하고 공경하게 서서 큰 도사께 칭찬하시기를 찬청하시기를 저희들도 세종의 제자로서 많이 보배의 광명을 보았지만 이 장은 여섯 신통의 강명이 온 불국토와 세간에 두루 비추면 아직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온데 이제 누가 이곳이 오시려는 것입니까? 이 바로 용맹스러운 지장보살의 출가한 그 위를 나타낸 것인 바 7가지 제보의 복장이고 두려움이 없는 부처님의 음성이고 모든 보살의 수승한 당기이고 일체 중생들의 더 없는 길잡이이니라. 해탈하는 자의 의지하는 법이고 정진을 갖추는 자의 복덕이고 대비심을 일으키는 자의 밝은 지혜이고 공포를 느끼는 자의 굳은 성입니다. 잃어버린 길을 보여주는 밝은 달이고 착한 뿌리를 자라내는 아름다운 땅이고 모든 억을 부수는 건강 같은 칼이고 뜨거운 번뇌를 제거하는 시원한 물이고 온갖 질병을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이니라. 하루만이라도 지장보살 이름을 부르면 그 공덕과 또 그 큰 광명에는 한량없는 나유타급 동안 다른 지혜자를 섬긴 공덕보다도 훨씬 수승하리라. 일체 중생의 모든 번뇌 그 결박을 다 풀어주고 국분한 수행과 선정 등 그 모든 피안에 이르게 하네. 12인연은 맑고 또 고요하며 모든 지혜든 허공과 같아 끝없는 부처님 국토의 모든 유정들의 암흑의 덩어리를 다 깨뜨리며 시방국토 어디서나 선정에 들어 4가지 선정 세계 같은 인과로 번뇌에 빠져있는 유정들로 하여금 그것을 모두 다 벗어나게 하니 다시 중생들의 과거 악업들로부터 그 투쟁 질병 기가를 제거함으로써 5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갈래에 떨어져 중생들의 몸을 다 해탈시키며 이 밖에도 고뇌에 허덕이는 중생이 장대사에게 기응한다면 그것 또한 모든 번뇌를 벗어나 안락한 경지에 나아갈 수 있고 서로 심해를 일삼는 중생이 지장대사에게 기경한다면 또
그것 또한 인자한 마음에 머물러 공포의 환경을 면할 수 있게 하고 모든 복덕을 구하는 중심이 제왕대사에게 기경한다면 그것 또한 낱낱 공덕을 닦아 구하는 원을 다 만족할 수 있게 하고 온갖 공식과 또 약초의 밭과 아들의 딸과 옥과 제아비를 구하고자 지장대사에게 거의 기여하고 공경하면 구하는 것 다 얻게 되고 만족하리라. 온갖 덕을 갖추고 상응하여 대지를 잘 다스려 보호하나니 그것 때문에 모든 곡식과 약초는 윤택하고 곱고 풍요롭고 부드럽네. 온갖 번뇌에 쌓인 중생들이 10가지 악업을 길게 행하더라도 지장대사에게 의하고 공경하며 모든 번뇌의 약이 다 없어지리라. 갖가지 몸을 짓고 나타내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고 구족하게 보시하는 그 공덕은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이네. 지장대사의 이러한 공덕을 가사 백천급에 걸쳐서라도 이루 다 찬선하지 못할 것이므로 모두들 그를 맞아 공양해야 하느니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지장 대사가 이 지구상에서는 어느 부처님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공경하고 찬탄하고 우리는 더 받들어 모셔야 하느니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지장보살을 알기를 참 개떡같이 알고 발사계처럼 생각하고 저 영단에 하단에 갖다가 모셔놓고 지장보살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면 지장보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님은 영원 불멸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어떤 보살도 여기 아까 미륵보살, 문수보살, 관자재보살, 보현보살, 이 뛰어난 보살은 우리가 아무리 백천급 동안을 불러도 그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름뿐인 보살이기 때문에 실존하지 않고 없는 보살을 우리는 부르기 때문에 백천급 동안 우리가 백천급이라는 말은 내가 한 생을 사는 걸 한 급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내가 1000번을 태어나서 100,000번을 태어나서 빌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내가 지극정성으로 받들어 섬기고 모셔도 그들을 만날 수 없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혜택도 입을 수 없노라. 그런데 이 지장보살을 우리는 밥 한 끼 먹을 동안만 빌고 애원하고 빌어도 공덕을 지어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예요. 이 앞전에 이 뒤에 이 내용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이룰 수 있고 그분은 항상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인 거예요. 알겠죠? 항상 내 옆에 그분은 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주는 것을 내가 받아 챙길 수 있는 내 그릇을 만들어라. 응? 그 그릇을 만드는 게 바로 그분에게 내가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몇이지? 남매가. 그러면 남매가
그 아들이 밉상을 짓고 딸이 이쁜 행동을 할 때 그 상을 누구에게 주고 싶더라? 이쁜 사람한테 줘. 이쁜 사람하고 주고 싶지, 그죠? 똑같은 거야. 어? 내가 이쁜 행동을 해야 시장보살이 나에게 복을 줄 거 아니겠나? 그지? 근데 나는 이쁜 행동을 하지 않고 복만 달라고 밉상만 지기. 무슨마가 내 엄마 돈도 뭐하고는 돈도 그게 밉어서 안 주지. 에? 주기 싫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지장보살님도 우리는 내가 달라 하지 않아도 시장보살님 스스로 아이고 저놈 참 이쁜 행동을 하네. 저놈에게 뭘 하나 줄까? 저놈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엇일까? 저걸 내가 하나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오늘 해결돼서 턱 내 근심 걱정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 이게 복을 받은 거죠. 그렇게 내가 남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금 욕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내한테 가만히 있을러 네 돈 좀 있지? 내 좀 필요하다. 내 이자 쳐가지고 언제까지 쓰고 네 줄게. 네? 이 변호사는 언제까지라는 약속도 했지만 그거 믿고 그거 생기는 돈 계산해보니 그것도 가만히 놓으면 한 번도 안 생기는데 오면 주겠다 카니 욕심이 생겨줬다. 그런데 그럼 묻고 배 4배 째라 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 얻을 때까지는 내인데 온갖 가문이 있을로 나인데 찾아와가 내 통사정을 했는 그놈이 가져간 그날부터 이제 콧배이 난 거예요. 그리고 돈도 안 들어. 한 달 가고 2달 가고 석 달 이제 석 달이 3년이 지나버렸어. 이제 이자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어. 알거지가 된 거지. 내 전 재산 다 털어줘야지. 그래, 이제 믿기도 하고 때리지. 잡아서 족치기도 싶은데, 어느 날 날로 보고 없나. 이게 바로 재앙을 내가 불른 거예요, 내가 돈 있는 표를 내지 않았다면은, 내한테 가서 매달릴 이유도 없고, 내가 욕심고 돈 쪽에 더 붙여주겠다는 거기에 욕심이 내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내가 줄 이유가 없었겠지, 그죠? 그래, 아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살짝 줬는데 언제까지 받을 길 않고 이게 이제 들통나게 생겼거든요. 이제 이런 잠이 안 오지, 그지? 네. 그래, 이런 걸 내가 머릿속에서 다 치우고 나면은 아이고 죽으라 하면 이제 죽겠습니다 하고 내가 모가지 탁 매놨고 아이고 막 지장보살님 뜻에 따라서 그냥 죽으라 하면 죽지. 내가 지은 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겠습니다 하고 머릿속에서 싹 지우고 나면은 해결되어 와. 소식도 없이 도망간 그놈이 어느 날 연락이 턱 와서 니들 그때 정말 미안하니 하고 턱 붙여놨어. 돌아갔다 이 말이야. 응? 이게 내가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전생에 내가 거짓말하고 가만히 있을러 너무도 내가 그렇게 잘라 먹은 내 업식이 있기 때문에 내끼 그렇게 잘려 먹히는 거야. 네? 네 요리 안 했나 하고 그 내가 빚 갚았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검정이 빚값같이 내 시간에 내가 그 쪼들리지 않겠다 하고 탁 버릴 줄 알면은, 응? 그럼도 이래 와야 안 되겠구나. 내 머릿속에서 지어지면 지금 그거 갚으려고 마음이 무거워요. 버리는 게 바로 그게 버리는 거라. 치우는 거. 예? 내가 집착을 가지고 이거 찾아서 받아야지 하고 수수모하고 다니면서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져. 또 내만 이제 완전 기가 다 탈진이 돼서 병들어 탁 누우고 이제 소 다 읽어보지 그게. 소 잃고 돈 잃고 몸 잃고 전부 다 잃는 거야. 그리고 뭐가 남노? 그때는 이제 원한만 남는 거예요. 원한만. 네 때문에. 왜 그 때문에? 네 때문에. 내 때문이지. 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겼는데 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 일이 만들어진 거라. 또 내가 전생에 그 돈을, 그런 돈을 남에게 빚이 지고 빚을 갚아야 할 그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전생의 빚을 갚았구나 하고 그 빚을 퍼뜩 갚아버릴 때 그 상대도 아이고 나도 전생에 금생에 내가 빚을 지고 가면 안 된다. 빨리 그 빚을 갚아야지 하고 그 청산이 될 것인데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자꾸 그 머릿속에서 어째야 지어지나 그 삼구계를 불러야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지워지는 거예요. 응? 삼구계를 해야 할 이유를 이제 알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있거든. 질문하세요. 네. 모든 이 물체를 갖고 이제 이렇게 할 때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첫째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 아니야 그래. 그래. 야 잠시 사장한 사람 봅시다. 한번 봅시다. 얼굴 한번 봅시다. 자, 보살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벌써 자, 봐주세요. 식을 때 자, 카메라 안 보고 줍니다. 먹을 때 대답해야 돼.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일이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보이고 하고 식을 때, 장만할 때, 요리할 때 이들을 부르면서 요리를 하면은 기절로 제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것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안 가져도 이 중생은 내 제도 소리를 듣고
궤도 법문을 들으면서 야외 유인을 따라 가져올게요.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기준을 안 지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이 음식을 어떤 음식이든 중에 있는 건 살아있는 그걸 바로 하나하나 제도를 해야 돼요. 이 먹는 것보다 이 먹는 것보다 다 제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입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럼 괜찮으시고 번거로운 집이십니다. 맞지?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스님이 만들어 놓은 게 뭐라 그 시장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를 부르면 그 모든 정신이 다 들리고 있고 내가 길 가다가 개미를 하나 밟아도 한 가지, 매를 하나 밟아도 한 가지, 기름이를 하나 밟아도 한 가지 그 내 발 밑에 밟히는 그 정신을 그 파란이 내하고 원활히 안 사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 인연 따라 모든 법을 듣고 가기 때문에 첫째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붙지 않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으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것도 가족들 거라서 마음. 고통이 없다. 아니, 이제 우리는 내 감정을 가지고 그 정체에 호사는 그래도 먹을 때는 나중에 국산 타임이거든요. 오랜만이네. 부산 대구고표를 오래간만에 하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빼면 못 뺍니다. 경주에 내려오시지. 주말은 안 돼. 아. 처사님. 그러지. 따지 말고 보고 앉아.